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으로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네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보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보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1장 46절부터 5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46절부터 5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길에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오되 곧 오네대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는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함께 읽습니다.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 살아가면서 상처와 또 아픔을 겪고 있어서 또는 그런 경험이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한 경험이 될 수도 있고 또 예상치 못한 실패와 좌절을 겪을 때도 있고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받은 상처도 또 우리의 삶을 앞으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게 하기도 하죠. 이런 경험들은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마음속에서 계속 다시 되살아나고 기억이 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또 우리의 삶에도 그림자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 41장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삶을 살펴보면서 이러한 상처를 가지고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나갈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본문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세워지는 그 과정에 있는 이야기이죠. 그 앞부분에는 바로가 어떤 꿈을 꾸었고 그 의미를 전혀 알지 못했지만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그 꿈을 해석하는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애굽에 7년의 큰 풍년이 있었고 또 7년의 혹독한 기근이 찾아온 것이죠. 이 꿈을 해석하였을 때에 바로와 모든 신하들이 감동하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2장 38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면서 요셉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에 감동하고 또 고백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요셉을 애굽 전국의 총리로 세우고 나라의 모든 일을 관리하는 자리에 세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셉을 가장 낮은 자리, 감옥의 자리, 그곳에서 가장 높은 자리, 그리고 총리의 자리로 세우신 것이죠.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에는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46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아멘. 요셉의 인생을 돌아보면 어린 시절부터 형들의 시기와 미움 때문에 구덩이에 던져지고 또 종으로 팔려간 그의 과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10대부터 20대 내내 요셉의 삶은 계속 낮아지고 또 억울하고 또 많은 상처를 받는 그런 인생의 연속이었죠. 근데 성경은 이제 30세 때 애굽의 총리로 바로 앞에 그가 서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애굽 사회에서 관직에 오를 수 있는 최소 나이가 30세였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요셉은 억울하고 불필요한 그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가장 정확한 때를 기다린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요셉이 20대 초반에 풀려났다면 요셉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을 것이고 또 관직에 오를 제도도 불가능했던 상황이었겠죠. 사람의 눈에는 고난이 마치 시간 낭비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그 시간들이 꼭 필요한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이르다거나 너무 늦었다거나 라고 생각하면서 길을 잃은 것 같고 또 때때로는 다른 사람보다 뒤처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결코 늦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47절부터 4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성경은 이 풍년을 굉장히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냥 곡식이 많다라고 표현을 해도 될 것을 굉장히 반복적으로 표현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해 두셨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셨는지를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을 묘사할 때에 뭐뭐하고 라고 계속 반복하면서 박자감 있게 이 본문을 계속 기록하고 있는데요. 계획적이고 또 연속적이고 완벽하게 철저하게 준비되어서 이 과정들이 진행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49절에서는 그 결론을, 이 부분의 맺음을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이 많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또 언약을 또 떠오르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의 특징입니다. 겨우 딱 맞게 하실 때도 있지만 또 넘치게 채우도록 충분하게 풍성하게 준비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지금은 나의 삶이 부족해 보이더라도, 이해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항상 충분히 넉넉히 넘치도록 준비하고 계심을 저와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50절부터 5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흉년이 되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의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잃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풍년의 한 가운데에서 요셉의 가정에도 새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두 아들이 태어난 것이죠. 이 두 아들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그 내용을 그 이름들에 담았습니다. 첫째 므낫세, 잊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요셉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고난과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게 하셨다. 지난 날들의 억울함과 배신감과 모든 상처들을 하나님께서 잊게 하셨다라는 것이고, 에브라임은 하나님께서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그 땅이 어디입니까? 애굽이죠. 낯선 땅, 고통이 시작된 땅이었는데 이제는 그 땅 가운데서조차 하나님께서 번영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고난의 자리마저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고난을 잊게 하시고 또 현재의 삶을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요셉이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고난의 흔적이 분명히 있을 테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픔을 은혜로 덮어주시고 오히려 그 자리를 통해 새로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처럼 우리 자녀와 또 우리의 삶에 믿음의 이름을 붙이는 것이 또 좋을 수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요셉이 그렇게 자녀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에게 과거의 아픔과 슬픔을 잊게 한 그 비결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시간이 흘러서 상처가 묻어져서 그렇게 과거의 상처를 잊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았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요셉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자리에 세워주시고 또 그의 수고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써 그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매어 있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고난을 지워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고난을 새롭게 재해석하게 되었다. 그래서 큰아들을 므낫세로 그리고 둘째 아들을 에브라임으로 그렇게 이름을 지으면서 고백하였던 것이죠. 오늘 우리 삶에도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그러한 상처와 아픔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 속에서 새로운 사명과 또 열매를 허락해 주실 때 그 기억은 더 이상 우리를 얽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증언하는 간증의 재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할 때에는 내가 여전히 붙들고 있는 그 고난과 또 아픔과 상처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새로 어떤 열매를 맺게 해주실지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의 마음에 남아있는 그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은혜로 덮어주시고 그 자리에 새 열매와 감사와 고백이 피어나게 하소서.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의 지체와 부족함 속에서도 주님의 정확한 때와 계획을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게 하소서. 그리고 오늘 공동체 기도 제목은 특별 새벽 부흥회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특세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육체의 강건함과, 다시 말씀드립니다, 최정건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권능을 더하시고 준비하는 교역자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을 놓고 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 바로 우리가 상처가 많고 또 아픔이 많고 어려움들이 많지만 주님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때에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계획해 주시고 계심으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잊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현재의 사명을 가지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주님,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헤아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그렇게 하나님 이 현재의 상황 속에서 어려움과 아픔과 눈물 속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간절히 바라기는 특별 새벽 부흥회를 은혜 가운데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을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의 은혜와 또 말씀의 기름 부으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준비하고 또 헌신하는 모든 교역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다 맡겨드리고